원수인가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더 하겠습니다. 원수인가 축복인가. 이번 우리 코엑스 전시장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허리도 움직이고 그리고 눈알까지 움직이는 것이 로봇 옳습니다. 자, 로봇은 사람이 입력한 자료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는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감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배우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감정의 기능이 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 때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론 진노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모든 반응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맨날 술만 먹고 나면 아주 난리야 개판이야. 예를 들어서 그걸 직접 보았거나 듣고 저 사람은 술 먹고 나면 난리를 치는 사람이야. 인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나쁜 사람이구만.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고 그 감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인식한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부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없어요. 왜? 만나서 그 며느리의 행동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분노하고 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며느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다문화 가정들 보면 와서 고부지간에 갖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서 이제 그 친정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따라가잖아요. 가서 이런 이야기야 저런 이야기야 이제 막 그냥 얽혔던 거 막 풀지요. 이게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게 깨달아지고 감정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날 며느리 보고 야단치고 며느리 보고 화내고 막 어떤 시어머니는 한 번씩 치워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감정에 서로 부닥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부 다치자라 많이 거느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번인나인데 번인나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자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고 하는 이 부인은 한 번도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유사는 그냥 잉태를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나가 아기 없는 부인을 보고 약이라도 한 대 좀 지어주면서 아기를 낳으시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번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굉장히 괴롭힙니다. 쉽게 말하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뭘 까불고 큰 소리 치느냐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번인나가 한나의 속을 팍팍 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심장이 터지도록, 창자가 정말 비틀어지도록 번인나가 한나의 속을 완전히 긁었습니다. 원문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속을 다 뒤집어 놓다, 속을 다 끓인다는 그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고 불고 하지요. 그리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밥도 안 먹어요. 울고 불고 할 때, 이때 우리가 한나 입장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번인나가 저게 때려 죽일 원수인가? 한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저주받은 상황인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6절 말씀에 한나의 적수라고 번인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완전히 적수, 맞수 뜨고 맞짱 뜨고 서로 싸우고 하는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인가 아니면 축복의 동기부여인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기 전에는요, 저는 왼수로 알았습니다. 원수의 형님이 왼수입니다. 왼수로 알았어요. 어쩌다가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왼수의 만남이구나, 원수의 만남.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 아니라 이거 정말 왼수요.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를 안 해봐서 그러지요. 내가 개척할 때 교회를 얻으러 마포 쪽으로 갔더니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요, 나보다 2년이나 개척을 먼저 했더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강전도사님, 나는 개척을 안 해본 목사하고는 말하기 싫습니다. 개척을 안 해본 교육자하고는 말도 섞기도, 이게 섞는 것도 싫대. 그냥 장난이 아니대. 너무너무 힘들대. 그분은 아주 인격도 고상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개척교회를 하더니 개척교회를 안 해본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대. 그 정도로 상처를 엄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개척하고 나서 한 1, 2년 그 사이에 친구를 만나면 투덜투덜 했습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 목회자였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뭘 그 정도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차에 그 친구가 17명 모이는 교회, 어느 큰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가 나갔어요. 후임자가. 그래서 17명 모이는 교회 대타로 갔습니다. 딱 3년 만에 한 이렇게 60명, 70명까지 올라갔다가 한 명도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날 만나면 나는 옛날에 투덜거렸던 건 10분의 1도 안 돼. 얼마나 욕을 하고 막 그냥 상처를 쏟아내는데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두 번 다시 이 현장 목회를 하면 걔 아들 놈이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절대로 개척이나 후임자로 들어가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뭔 말이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것입니다. 왼수인가? 이 엄청난 문제가 저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가? 축복인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왼수 같은 사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품어 있어요. 나를 키우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연간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객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지금 한나와 버니나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의 중심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다음에 좀 더 들어갔더니 한나도 모르고 버니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 문제 속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수도 없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중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쏟고 나서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뭐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활동을 합니다. 내 속에 악한 영 보고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문 열어놓겠습니다 하는 게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 분노, 증오가 바로 사단이 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부터 하고 미움부터 하고 시기부터 하고 질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감사부터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뿌리가 임신을 못하고 아기가 없어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올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천사가 움직여. 우리가 삶에는요, 내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천사가 움직이고 일하게 하느냐, 아니면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내 속에서 난리를 치고 우리의 삶에서
난리를 치게 하느냐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단 안 좋은 상황, 문제, 정말 지주 같은 문제가 오면 일단 감사부터 해보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부터 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귀신한테 속는 거잖아요.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이러고 나면 귀신이 완전히 춤을 추고 드디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 그러고 귀신이 내 안에서 춤을 추고 우리의 가정에서 춤을 추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악한 영들이 춤을 추고 잘 됐다 귀하다 그러고 우리를 무너뜨릴 상황을 연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 증오가 들어오면 이게 끝도 값도 없이 계속 산불 난 것처럼 계속 타들어가요.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멋있게 찾아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중에 한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한나가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격분하고 막 그냥 속이 난리가 나서 굶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한나가 처음에 우리처럼 막 속이 끓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문제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요. 더 좋아지고 풀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신교지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노예에 그동안에 건강하고 멀쩡한 목사님이 어느 장로가 하도 속을 막 그냥 끓이고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다 한 번 그냥 이렇게 지가 기어 나갔대.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도 불쌍하다 오라고 다시 이렇게 품었대. 근데 와서 목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선동하고 막 그냥 또 선도는 성동 당하고 그냥 목사님을 갖다 막 괴롭히고 같이 그 목사님이 하도 속이 썩어서 막 속을 갖다가 몇 달을 끓이다가 병원에 딱 갔더니 이런 불치입니다. 간도 다 녹았습니다. 썰개도 다 녹았습니다. 콩팥도 다 녹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전부 다 녹아서 병원에 들어가서 4일인가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속을 끓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도 문제가 좋아지거나 해결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렇게 속을 끓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끌어가는 방향이고 목적이랍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처음에는 막 울면서 기도하다 나중에는 와도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술 취한 사람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보고 저 여자는 술을 먹고 왔다.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키울 때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든지 돈이 도망가든지 사람이 속을 썩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지 막 찾아와서 나를 괴롭혀요. 딱 가야 될 길은 기도의 무릎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가서 머리채 잡고 끌으면 패배고 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정답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하면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를 기도를 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신다 이 말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항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순종이 뭐냐? 1차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봉사자로 살고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그냥 처음에는 가족에서 따라오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걸 예사롭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내 개인의 목적이나 사심을 가지고 찾아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멋있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한나가 거룩한 서원을 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그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평생에 독주를 마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평생에 머리에 칼을 떼지 않고 이발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평생에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서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들도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제사장 아들 흠리와 브니아스 두 아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나를 준비를 시켜서 한나의 이 기도하고 서운한 여인의 배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전에 들여져서 성전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면서 옛날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여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잠을 자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을 듣고 세 번째 갔더니 제사장이 그래요. 필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라.
네 번째 부를 때 일어나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타락한 제사장과 그의 아들 가문을 썰어버린답니다. 이 사건을 듣는 이스라엘 모든 종들과 백성들의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경종을 울린다 이 말이죠. 하필이면 제사장, 오늘 같다면 총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두 아들 제사장까지 하나님이 그의 가문과 아들까지 다 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 같으면 그 총회장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썰어버린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엘리 제사장이 성수 앞에 앉아 있을 때 아들이 죽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루 만에 아버지와 두 아들 세 제사장이 하루 만에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대비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서원나게 하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평생에 흠이 없어요.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라마나요. 그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고향 땅 마을에 들어갈 때 그런 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어서요. 옛날 신학교는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역.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아니, 군대가 사무엘이 사는 동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행올행올 하다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잡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아. 다음에 두 번째 군대를 보냈더니 또 가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동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사무엘을 잡아오기는커녕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행올행올 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군대를 건너리고 튼튼한 군대를 건너리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가 예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을 잡기는커녕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동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합니다.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동받아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집으로 가서 남편과 동침할 때 그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태문을 여시고 잉태케 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서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정말 왼수 같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고 싸워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40년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래도 대충은 통달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 항상 목회자 속에 딱 잡혀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나 문제나 환경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러면 끝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면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그 외에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웬만한 문제를 가지고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십시오. 너무 왼수 같던 상황, 저주 같던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감사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한 영이 움직이고 악한 귀신의 영들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갈기갈기 찢어 나놓고 산산조각으로 부숴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나 어마어마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복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화가 되기도 하고, 가슴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크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면요, 집에서 뭐 남편이나 자녀나 막 부모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뭐 교회 가면 뭐 살린다 죽인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싸우면 귀신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부모 속에 귀신의 역사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싸우면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승리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를 얻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따라합니다. 왼수인가 축복인가? 문제는 축복입니다. 왼수도 축복입니다. 저주 같은 환경도 축복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